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이제 방금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뒤에 따릅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공개 장소입니다. 나병 환자는 수용소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 장소에 나왔다. 그러면 먼저 워닝을 줍니다. 너 들어가라. 경고지요. 그런데 안 들어가지요. 돌로 쳐 죽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불치병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문둥병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고름투성이의 그 환처에 당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던 이 살이 깨끗하게 소생한 겁니다. 내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이고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 다음 단계가 백부장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죠.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스라엘에서 1%의 상위 권력자 그룹에 들어가는 백부장이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청년을 찾아와서 한 다리를 굴고 간구하는데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더라도 내 아니면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다 나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노예하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때문에 식민 통치받는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 놀림감 될 수 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이 노예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당시에 중풍병도 불치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급 장교가 예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기까지 이 백부장이 그 노예를 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괴로워합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중심을 보시고 가자, 내 고쳐주마. 8절에서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가자. 너희 집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럼 웬만하면 웰컴 이러고 주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주님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시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백부장밖에 안 되어도 제 수하의 부하에게 너 이거 해 저리 가 하면 제 명령을 따릅니다. 주님, 여기 서셔서 명령만 하십시오. 제 하인 낳으라고. 그러면 제 하인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식민지 백성, 이 청년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메시아인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안 오셔도 돼요. 당신이 이 공간에서 명령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토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만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스는 이처럼 대단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앞에 놓고 시공을 초월한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하신 겁니다.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종교 생활이 주님과 무관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 믿은 대로 된다. 그 믿음대로가 뭐예요? 백부장 자기 유익?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노예의 유익을 위해 믿은 대로 그 즉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자,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하던 나병 환자식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의 기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저 상황에 있지 않지만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능력이 저런 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때 내 믿음의 경지가 넓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 수준의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이 베드로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당시는 철저하게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부모는 반드시 아들이 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처남이 부장을 해야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베드로 아내인 딸 이외에는 자식이 없었는지, 그 집이 몰락했는지, 아들들이 전부 다 망했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하인의 중풍병, 베드로 장모 열병, 이게 다 불치병이에요. 열병도 걸리면 그냥 열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서 열이 펄펄 끓는 걸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님 옷자락 딱 붙잡고, 예수님, 내 안 그래도 예수님 청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의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간구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낫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해서 기도의 문턱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다가 마지막 지점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올라가면 나한테 필요한 거,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 베드로 장모가 앓아 누운 것을 주님께서 보고 아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기도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고 그가 처해 있는 한 사회의 한 부분이 정화되게 합니다.